창세기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범죄의 결과는 결국 자기의 수치뿐만 아니라 서로의 수치를 보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내 생명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여자 하와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원흉으로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들었는데 그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여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게 이제 교만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고 의로운 줄 아는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원흉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말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비록 하와가 권유했어도 본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라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자신이 유혹받고 혹 미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면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지키고 만약에 그거 하나님 금지하신 건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이렇게라도 말을 했어야 됐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와에게 있다라고 이런 참 비겁한 행동을 했죠. 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혹 받을 수 있고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속아 넘어가서 미혹이나 시험에 또 너무나 극한 고난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죠. 본문에서는 아담이 그 미혹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환난도 있고 또
극한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짜여진 그 함정과 같은 미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숨기려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또 믿음이 있는 성도의 태도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는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오르발을 내밀고 자신은 어쩔 수가 없었다, 속은 것이다, 남 탓하고 원흉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꼬리 자르듯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 그 괴율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항상 성경은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숨기고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 조상 탓, 부모 탓, 뭐 이웃 탓, 뭐 상황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전가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도 불의함이 없는데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복하면 사람과는 잠깐 원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과의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탓하지 말고, 또 뭐 하와도 뱀 탓을 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몰랐다,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 또 뭐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축복의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떤 그런 환경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복음을 위한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시험이고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지 남 탓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탓하고 또 핑계만 대는 그런 삶을 살면 전혀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음만 쓰면 비겁하지 않도록, 정말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보람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아담이나 하와처럼 뱀 탓, 남 탓,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과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혹 죄를 지었어도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남 탓하고 배신해서 비굴하게 원수지고 또 원망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도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인정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판단, 그 정치적인 판단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들의 어떤 그 판단과 시선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왕들 중에서도 북왕국 남유다 왕국에서도 상당히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았고 그러한 대표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당사자들이죠. 우리가 누군지 알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울, 그를 택하셨지만 초대 왕으로 아말렉 족속,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 뒤에서 공격하고 우상의 제물로 유혹하고 여자의 간음으로 유혹하고 또 우상 숭배에서 죄에 빠뜨려 멸망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간악한 그 거짓 선지자, 거짓의 싹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 선지자와 아말렉의 왕과 손을 잡아서 얼마나 교회를, 광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죄를 끝까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 거짓을, 자기 죄를 인정하면 모든 어두움이 그 속에서 빠져나갈 텐데 죄를 숨기니까 여전히 속에서 눈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결국은 빠지게 되는 그 발람과 같은 그런 그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유다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다윗은 큰 범죄를 했지만 곧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인정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심판자,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울은 하나님 택해도 쓰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짓의 습관, 불의의 습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11절로 1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거짓과 불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형통한 은혜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14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결국 뱀을 심판하셨어요. 원래 뱀은 팔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에 자기의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허물을 벗잖아요. 저는 이게 뱀, 쥐, 이 거머리 이런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무섭지는 않은데 그 꿈틀거리는 그 형상이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이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그 뱀의 모습이 아주 저주받은 그 모습과 같아서 너무너무 싫어요, 뱀이. 이 뱀이 이런 저주를 받고 다른 짐승들을 보세요. 여러분, 파리도 모기도 다리하고 날개가 있어요. 앞다리 뒷다리. 이 뱀은 다리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 제일 낮은 땅바닥에, 땅속에, 흙 구덩이 속에 제일 낮은 곳에서 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는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그 뒷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이 머리를 깨트리는 이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저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뱀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탕자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모든 게 풍족할 텐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결국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다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탕자와 같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이세벨도 그랬고 또 뭐 발람도 그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을 사울도 그랬고, 방해했던 모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없어요, 세상에.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한국의 저희 모교에 정말 끔찍한 그 일을 주동했던 그 옛날에 이 데모 세력 데모했던 그 사람 있거든요. 젊고 건강했어요. 교회 경매까지 붙고 빨간 딱지까지 붙고 그 범죄한 목회자를 편을 들고 앞장세우고 죄를 가리우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40대 중반 세대까지 싹 끌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모교회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차암 넣고 경매 넣고, 그거를 주동했던 사람이 이 데모 주동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7, 8년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그 젊은 사람이 40대 중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교회에 그렇게 그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그 아픔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고, 간음과 횡령의 죄를 덮으려고 그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밥 사 먹이고 선동하고 모함하고 변호사를 사서 고발하고 이 정말 악독한 일을 했던 그 주동자가 거기에 현혹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현혹돼서 교회를 찢어 넘어가고 교회를 나가서 코앞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하나님 그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심판하시는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이유로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성도들의 구원 운동에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또 여자와 아담에게도 하나님 저주를 내리셨어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땅과 싸워야 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이 뱀에게 저주하셨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실 이 엄청나고 이 커다란 이 여자의 후손의 구원, 복음의 소망을 이 저주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